샬롬, 황장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10월에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교회는요, 이 고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시며 또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곧 대기권을 첫째 하늘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로,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공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처소를 셋째 하늘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주 공간으로 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오른편은 통상적으로 누군가를 우대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더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왼편이 아닌 우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명예를 부여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받아내는 사람인데, 이 말의 뜻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물을 잡아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번에 영원히 다시 반복하지 않을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건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이미 드린 제사, 영원히 한 번에 다 드린 그 제사가 효과 있게 하도록 그렇게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8장과 요한일서 2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가 효력 있게, 효과 있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면,
셋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요, 한마디로 영적인 통치예요. 영적인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서 사람의 몸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구약시대에 세상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너 신상에 가서 절하면 살려주겠고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풀불에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을요, 어찌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의 왕은 그들의 육체는 사자굴에 넣고 풀불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통치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통치.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백성들을 다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과 기근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 역시 예수님의 통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우리들 생각엔 이 역사가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행동하는 것 같아도 이 역사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통치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용을 마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